한번 따라합시다. 도전하는 다윗. 지난 시간에는 도전하는 여호수아, 오늘은 도전하는 다윗. 다시 한번 해봐요. 도전하는 병채. 자기 이름 다시 한번 도전하는 병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전하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 도전해요. 따라 목표가 있으면 도전하게 된다. 목표가 없으면 도전 안 하죠. 목표가 있으면, 가나안 땅에 목표가 설정되고 목표가 있으면 그 사람은 도전하게 돼 있어요. 목표가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도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도전하는 사람이 도전하게 된다. 도전하는 사람이 또 도전하게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도전 안 하는 사람은 내일 또 도전 안 합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걸음마하고 말 배울 때 도전 앞뒤까 도전을 안 앞뒤까? 아주 조용히 앉아서 아멘 아멘 그럽니까? 안 하죠. 막 만지고, 다 신기하잖아요. 세상에 만지고 입에 넣어보고 막 하고 막. 그 아이가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발생하죠. 엄마들이 뭐라고 그래요? 안 돼, 만지지 마, 하지 마, 앉아 있어, 조용히 해. 요즘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데,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이 그 애완견에게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무슨 용어일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가 90%를 사용해요. 안 돼.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안 돼, 조용히 해, 이런 말이 거의 7, 8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도전을 하면 엄마가 싫어하는구나, 도전하면 야단 맞구나, 그래서 도전을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도전을 포기하고 성인이 돼서도요, 사업에 도전 안 하고 공부에 도전 안 하고 도전은 안 하게 돼요. 도전 안 하게 돼요. 근데 도전하는 사람은 또 도전하게 돼요. 왜? 도전하니까 엄마가 박수 쳐줘. 오, 잘했어. 인내를 가지고 엄마들이 이렇게 도전한 아이를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자꾸 손잡아주고, 그렇게 이제 도전을 자꾸 하니까 엄마가 좋아하거든요. 또 도전하니까 성취감이 생겨요. 성취감. 도전했을 때 성취감이 오면은요, 뇌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첫째, 기쁨이 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성공하면 너무 기쁜 거야. 어저께 축구했잖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2대1로. 먼저 한 골 딱 들어가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뭐야, 어영부영 하다가 그냥 한 골.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는 또 무슨 현상이야? 그런데, 2골 넣어가지고 2대1로 승리하니까 막 운동장에서 그런데 보는 우리들도 너무 신나. 나 거기 가려고 그랬어. 운동장에. 티켓이 없어서 못 가. 보는 사람도 너무 즐겁잖아요. 그래서, 이 승리를 하면요, 먼저 내 마음에 막 기쁨이 나와요. 이게 이제 도파민이에요. 도파민과 엔도핀이 막 나와가지고 기쁨이 막 쏟아나요. 돈 주고 사는 기쁨이 아니야. 또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도전 의식이 나와요. 도전하고 싶은, 또 하고 싶은, 앞으로 달려가고 싶은 그게 막 안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또 앞으로 가고, 도전하는 사람은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취의 기쁨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도전하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도전해요. 믿음이 있으면 도전하게 된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도전합니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이게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인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이 사건에 도전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도전하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한번 봅니다.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도전했는지. 정말 다윗은요, 모든 삶 자체가 다 도전하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세 가지만 묵상을 하려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골리앗에 도전하다. 다윗이 누구한테 도전해요? 골리앗에 도전해요. 다윗이 심부름 왔잖아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는데 전쟁을 본 거예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본 거예요. 골리앗을. 모든 백성들이 그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잖아요. 누구도 거기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거기에 내가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찾아가요. 저를 보내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도전하느냐 보겠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이 웃기잖아요. 전쟁을 해봤습니까? 또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도전장을 던진 거예요. 하도 그러냐 하고 가겠다고 우기니까 한번 가봐라. 갑옷 주고 창고 칼을 줘요. 입어보니까 안 돼요. 다 벗어 던져. 내 방식대로 싸우겠습니다. 그럼 뭘 들고 가요? 돌을 들고 가요. 그러니까 도전을 해도 이게 뭐냐면 자신감이 있거든요. 따라서 준비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 이때 왜 다윗이 뭐 허무맹랑하게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도전을 할 때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도전한, 그건 무모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뭔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도전했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어떤 마음,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뭔가 이게 뿌리가 있으니까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증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양을 칠 때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입에서 내 양을 꺼냈습니다. 그렇게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훈련을 했느냐면 끊임없이 혼자서 하는 훈련이 무슨 훈련이었을까요? 돌 던지는 훈련한 거, 돌 던지는. 우리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끔 가다 돌 잘 던지는 사람 있잖아요. 딱 던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돌 던지는 훈련. 이거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권사님 몇 번이나 던졌을 것 같아요. 돌을. 수없이. 쉬는 시간이면 돌 던지를 훈련하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누구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곰을 쓰러뜨려야 돼. 자기 양을 물고 가는 이리 때나 사자를 쓰러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자와 이리가 돌 하나 맞고 죽겠어요? 웬만해가지고. 맥을 맞춰야 되고요. 또 정확해야 되고요. 또 한 방에 떨어뜨려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증하잖아요. 내가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도전을 하려면요,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돼. 뭔가 내가 잘하는 거, 그죠? 돌. 그래가지고 다 던지고 뭘 들고 가요? 물맷돌. 돌 5개. 5개면 충분하다. 저놈도 눕히는데 5개면 충분하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혹시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거는
전쟁터에 나가는 건 생명 걸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냥 뭐 무모하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 걸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모험이요, 모험. 그러니까 도전은 모험이 있어요.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너는 창과 칼을 믿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 믿고 나간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백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앞으로 나갈 때 나가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 또 손해, 실패 이런 것 때문에 못 나가거든요. 근데 내가 나아가면 내가 나아가다가 내가 힘이 붙이면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최종적으로 나를 돕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예요.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 못 가죠. 그러니까 다윗이 도전하는 것은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도전하는 것이 위험이 있고 또 생명의 위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먼저는 자기를 믿고 나가요. 자기가 믿는 훈련하는 도를 믿고 나갑니다. 첫째 도를 믿어요. 자기 실력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내 실력으로 안 될 때는 누가 돕는다?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나가죠. 내 능력으로 나가다가 안 되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돕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속극 보면 주인공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왜 안 죽어요? 누군가 또 와서 돕잖아요. 그죠? 누군가 와서 도와요. 도와요. 근데 누군가 와서 돕는데 돕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완벽한 이 시스템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믿음을, 시스템을 가지고 완벽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지. 기 안 죽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두려워서 가다가도 넘어지고 갈까 말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런 믿음. 그래가지고 돌을 돌리고 가잖아요. 보세요. 골리앗은 창을 가지고 있고 방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창을 넣으면 같이 싸워야 되거든요. 돌은 10m 전방에서 던질 수 있어요. 그죠? 오기 전에 누가 이길 수 있거든, 확률적으로. 돌만 잘 던질 수 있다면, 다시 권총이에요, 권총. 지금으로 말하면 다윗은 뭘 들고 가는 거예요? 권총도 한 방이면 되잖아요. 권총을 쏘는 것만큼 다윗은 돌을 던지는데 그 힘을,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훈련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누가 이기겠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딱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마를 맞았다고 여기 맞아갖고는 안 죽습니다. 사람이 여기 맞으면 거의 안 죽어요. 여기는 단단합니다. 여기가 맥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정수리. 한번 팍 맞으면요, 정신 못 차리고 넘어져요. 죽진 않아도 넘어져요. 근데 한 방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야, 대단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방에 5개 가지고 왔는데 한 방에 맞추는 거예요. 한 방에 맞춰. 쓰러졌잖아요. 정신을 쓰러졌을 때 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골리앗에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도전하고 나서 이제 승리하고 나서 다윗에게 오는 축복이 있어요. 뭐가 뭐냐면 그 장면을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을 얻게 돼요. 요나단은 누구예요? 사울왕의 큰아들이에요.
모든 군사 통치권을 간 최고의 통치자예요. 그 요나단이 다윗을 본 거예요. 야, 나이 차이는 사실 많이 나요. 친구는 아니에요, 사실은. 친구라고 그러는데 친구는 아니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요나단이 다윗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다시 말하면 자기의 권위를 준 거예요. 이리 와. 그래가지고 군대 장관이 되잖아요. 양치던 아이가요, 저 시골에서 양치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도전했더니 하루아침에 군대 장관이 된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자가 가나안 땅 주인공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울왕의 사이가 되고, 그죠? 군대 장관 되고. 그래서 요나단을 만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봅니다. 다윗은 믿음을 지키기로 도전하다. 다윗은 믿음을 지키기로 도전하다. 이 다윗이 우리가 믿음이 좋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나는 믿음을 지킨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슬쩍슬쩍 믿음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주일도 대충 지키고 11조도 안 하고, 그렇죠? 예배도 대충 빼먹고, 말씀도 지켜야 되는데 대충 내가 유익되면 지키고 유익 안 되면 뭐 안 지키고 대충 하는 부분이 많아요. 적어요.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죠? 근데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죽음이 내게 와도 나는 내 믿음 지킨다. 그런 믿음을 지키기로 작정.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특별히 사울 왕이 이렇게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사이 삼겼는, 사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이 삼는 거예요. 그러고 하고 뭐 군사를 동원해서, 어떻게 사울 왕은요, 군사를 동원하는 게 블레셋 군과 싸우기 위해서 동원하는 숫자보다 다윗 잡으러 가는데 군사를 더 많이 동원시켜요. 그렇게 미워했거든요. 그럼 복수할 기회가 오면 복수해야죠. 복수 나는 복수 안 하겠다. 이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고 노력했던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사울의 겉옷자락만 뵈니라.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이거 뭐 말도 없는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죠? 다윗을 숨겨졌더니 제사장들을 죽이는가 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가까운 사람을 다 죽이고 도망다니고. 근데 이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근데 안 죽여요. 그 다윗을 따르던 그 다윗의 이제 그 군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아니, 숨어 있는데 거기 뭘 보러 왔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그죠? 한 방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칼 하나면 끝나는, 칼 다 놓고 옷 벗고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한 방에 끝나잖아요. 네. 복수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종들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끝냅시다. 우리가 이렇게 도망다니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 선민들이 죽었습니다. 왜 이 악을 왜 놔둬야 됩니까? 그런 고민을 봐요. 근데 안 하잖아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법을 나는 어길 수 없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분이죠.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도 봅니다. 사울 왕이 물병만 가지고 오니라. 사무엘상 26장입니다. 26장 10절 말씀.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 십광야에 3,000명이 동원됐어요. 3,000명이 군사들 진치고 있는데 정탐 갔다가 죽일 수 있거든요. 안 죽이잖아요. 물병과 창만 가지고 가라. 복수하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뭐 하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명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윗은 그 순환을 당하면서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복수할 기회가 왔는데 복수하지 않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은 계명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결단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결단. 내가 주일을 성수하리라. 결단한 거예요. 저도 옛날을 돌아보면 믿음이 없을 때 주일날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일하고 자꾸 겹치잖아요. 난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교회 가는 것이 좋으면 교회 오고 놀러 가는 게 좋으면 놀러 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우리 그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야, 안병채, 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냐? 왜 맨날 빼먹고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도 살기 위해서 가는 거지 무슨 뭐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시면 하나님 뭐 그런 것까지 뭐 타치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지나가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번 확인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성일날 어디 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확인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계명 지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버려라. 다 그렇게 결단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충격이 돼가지고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러다가 경험을 하고 내가 주일 지키기로 결단을 해요. 그 뒤로부터 내가 내 기억 속에는 그 다음부터 주일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 어긴 적 한 번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도 저는 보성에서 여기까지 주일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게 했거든요. 아시죠? 왔어요. 겨울에 왔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11조 해야 되겠다 딱 결단하고 이렇게 자그마한 결단이지만은 결단을 신앙의 결단을 딱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세요. 줄성살이라 11조도 아니라 계명 지키리라 교회에서 행사 참여하리라 이번 부흥회도 한번 참여하리라 딱 결단 신앙의 결단을 하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받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그 순환 가운데 이 결단하는 이거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거든요. 어마어마한 순환을 겪잖아요. 그래도 이 믿음의 결단을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 되잖아요. 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사무엘하 2장 9절을 봅니다.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프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왕 세우신 겁니다. 다윗을 들어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결단이 잘 안 되거든요. 슬렁슬렁 그죠? 그냥 대충 인생은 대충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멋지게 살아야 돼요. 기왕에 살 거. 할렐루야. 멋지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도전하다. 성전 건축에 도전하다. 언약궤 모시는 일에 실패하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6장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이 왕이 돼서 좀 안정된 다음에 맨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법궤를 모시는 거였어요. 법궤를 모신 거. 믿음의 사람이죠. 보시다가 어떻게 됐어요? 실패한 거예요. 우사가 죽었어요. 갑자기.
실패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 그래도 믿음이 확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막 좌절감에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성공합니다. 봅니다. 언약궤를 다시 모시게 되다.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못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따라서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실패를 딛고 다시 언약궤를 모시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배옷을 입고, 그죠? 왕엔 체면이 있잖아요. 목사도 체면이 있고 장로도 체면이 있잖아요. 우리 다 체면이 있잖아요.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다윗이 왕을 모신 거예요. 하나님 모신 왕으로 모신 거예요. 정말 멋있어요. 저는요, 우리 국회 장관 청문회 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청문회 좀 고쳤으면 좋겠어. 왜 그걸 못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청문회 할 때 막 이렇게 10년 전에 뭐 했다, 30년 전에 뭐 했다, 학교 다닐 때 뭐 했다, 잘못된 것을 다 이제 끄집어내 공격을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왜 그러는가?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한 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또 때로는 법도 어기고 실수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오늘 내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 오늘 내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서 있느냐,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장관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 장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장관 되는 거예요? 누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청문회 가면 다 떨어져야 돼. 다윗 왕도 다 떨어져야 돼. 청문회 가면. 우리 한국 청문회 하면 여호수아도 떨어져야 되고 다윗 왕도 다 떨어져야 돼. 다윗 왕이 됩니까 이게? 우리아를 칠해가지고 왕이 요즘요 그거 하면 뭐 당장 뭐 잘리잖아요.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부인을 가로챘는데 그거 어떻게 그 왕이 돼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 잘라. 누가 되겠어요? 그런데 다 자르려고 그래.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나요? 우리나라 장관 되려면 성자가 와야 된다. 예수님 오시면 될까 말까. 예수님도 아마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이게 뭔가 고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다 실패하고 너무 힘들어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법궤를 모시는 일에 성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회사 사업 모집, 이제 리더자 모집하는 걸 보니까 실수를 어떻게 성공으로 만들어 가느냐, 그 능력을 보더라고. 최고 마지막 단계에서. 실수했을 때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다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 자리에서.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어떻게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을 뽑더라고.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실수는 성공으로 가는 길목이다. 실수는 성공의 일부이다. 믿으시면 아멘. 한 번 실패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무너지고,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다시 못 일어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실수를 딛고 일어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궤를 모셨어요. 그리고 다윗이요, 언약궤를 모시고 딱 이제 나라가 좀 안정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뭘 좀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다가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야, 성전을 건축하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자. 성전 건축은요,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다윗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고 그럴 때 회사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사장이 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디어. 우리 이벤트라고 그러잖아요. 이벤트 아이디어.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길까 생각하다가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전 설계도를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게. 있잖아요. 이 모세의 성막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이 역사 위에서 그런 성전을 설계하는 건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설계도를 만들어서 나단 선지자에게 가지고 갑니다. 선지자에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 나단 선지자가 감동받아요. 이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야, 나단 선지자가 너무 감동돼가지고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성전을 못 지게 해요. 성전을 못 지게 해요. 그래서 성전 못 짓거든요. 못 짓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 아이디어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아이디어를, 그 아름다운 마음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그 받으신 거예요. 그걸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그러나 이 성전은 내 아들 때 짓게 하겠다. 그 대신 너를 축복하마. 그 축복의 장면이 나와요.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 축복과 똑같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셔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을 주시는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과 동일한 축복이에요. 멋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도전하자. 사무엘하 7장 2절을 읽어봅니다. 왕이 선지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아멘. 자, 하나님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4번. 너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지켰노라.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 너는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받으시고요. 사실 성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억지로 또 지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명에 따라서 성전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전 짓는 설계도 재료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성전을 뭐냐면 다윗이 지었다고 봐야 돼요. 다윗의 아이디어고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아들은 그냥 짓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이디어를 받으시고 뭐냐면 복을 내리신데 첫째는 이렇게 하셔요. 편히 쉬게 하리라. 나다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죠. 내 안에서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천국 가면 편히 쉬게 될 줄은 믿습니다. 안식하리라. 지금 고생 많이 했지. 하나님과 대화를 보세요. 다윗과의 대화를.
다윗이 이제 고생 너무 많이 했어. 이제 고생 그만해.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그 일대 전 그 주변 국가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편히 쉬게 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따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 건축한다고? 그래. 내가 이제 너의 집을 짓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할렐루야. 너를 집을 짓겠다. 그렇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선물해 드릴게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더 좋은 것 주시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집을 짓겠다. 그리고 견고하게 하라. 그 다음에 축복이 뭐냐면 내 씨로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씨를 세워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거든. 내가 옛날에 왕조를 멸망시키거든. 네 뿌리를, 만약 네 후손들이 좀 이렇게 저렇게 해도 나는 이 뿌리를 계속 이어가겠다.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복의 주인공이 돼요. 복의 주인공이 돼요. 다윗이 뭐해서요?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도전하고 살아야 돼요. 뭐 작은 일에부터, 그죠? 한번 결단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해야 돼요. 자꾸 성공의 경험, 작은 것부터. 핸드폰에 도전해. 핸드폰에 도전하다. 이건 도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핸드폰에 도전하자. 작은 거잖아요. 핸드폰에.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데 아무것도 전화 받고, 전화 거는 것밖에 안. 이 안에 얼마만 정보가 들어가 있고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도 사용 안 해. 하나도 사용.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어저께. 목사님 너무 기뻐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 도전했어요. 뭐 핸드폰 도전했대. 그래가지고 팩스를 보내야 되는데 팩스를 핸드폰으로 보내는 거 처음 알았대. 핸드폰을 짝 해가지고 딱 누르니까 팩스로, 옛날 같으면 어때요? 팩스 보내려면 복사기가 없으니까, 팩스 보낼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오든지 문방구 가든지 찾아야 된다. 하루 걸리잖아요. 도전.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제가 도전을 하는데, 블로그에 도전하자 한번 해서 한 5개월 된 것 같아요. 블로그를 지금까지, 도전을 못했어요. 제가 블로그에. 근데 블로그에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그럼 맘먹고 도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카 불러가지고, 야, 조카야, 너 블로그 할 줄 아네? 그러면 목사님이요. 제가 이거 하고, 나 이런 것도 하고, 내가 가르쳐 줄게. 와가지고 가르쳐 주더라. 도전해. 지금 그래가지고 블로그 했는데, 내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 5,000명이 돼, 5,000명. 할렐루야. 한번 보세요. 될 거지만, 5,000, 한 뭐 몇백 명 되는 것 같아요. 금방 들어왔어요. 도전해서. 여러분 보낸 거 다 이제 블로그로 다 보내잖아요. 도전하니까 또 되더라고. 도전하니까. 제가 책 읽기에 도전해요. 독서에 도전했잖아요. 근데 뭐 독서 안 하는 사람이죠. 그죠? 책을 안 읽어요. 그런데 독서에 한번 도전하자. 도전장을 던졌어요. 내가 한번 해보리라. 한 대까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독서에 도전해서, 탈무드에 도전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을 풍성하게 행복한 가정 만들자. 그 운동에 도전한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핸드폰에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작은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멘토 이렇게 우리가 했잖아요. 멘토 도전하는 거예요. 뭔가 이분에게 뭘 알려줄 거, 내가 또 뭘 배워야 될 거죠. 자꾸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면 성공하면 또 하고, 성공하면 또, 그래서 큰 것에 도전하게 되는 거지. 다윗이 처음부터 이게 골리앗을 어떻게 도전할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작은 일에, 돌 던지는 일에 도전했기 때문에 골리앗 도전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성전 건축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왕이 되지 않으면 성전 건축할 수 없는 거라고요. 작은 것에 도전해서 그렇게 가지고 나중에 성전 건축까지 도전하게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고 결국 왕 중에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도전하는 거. 이번에 부흥회도 하잖아요. 다음 주부터. 야, 부흥회 도전하라. 이번 부흥회 내가 하나님 꼭 만나리라. 내 문제 해결받으리라.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엄청난 역사를 만들리라. 한번 도전을 해야지. 뭐 하나님 역사하지. 뭐 밀려가고 하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뭐 와서도 빠져나갈 구멍째. 다음 주는 어떻게 빠져나가지? 아이고.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뭔 일이 되겠어 이게. 안 되잖아요.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계속해서 여리고성까지 가는 거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도전하는 인생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